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면서 늘 조급함, 왜 빨리 안 될까?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라고 하는 이 조급함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크기 앞에, 사단의 크기 앞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친 자녀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상 닥친 경제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할 우리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 넘어질 때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가야 할 우리가 늘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늘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 속에 더 나아가서 불신앙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여 살아가는 것이 현재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있었고 죽을 것만 같은 고비가 있었고 해결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사건들도 참 많았고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일 등 그 당시에는 그 사건으로 그 사람으로 그 형편으로 정말 실타래와 같은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때로는 그 시간을 넘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언제 해결되었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고 그 당시에는 큰 산과 같은 엄청났던 사건들이 현재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참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내가 그토록 해결해 보려고 밤을 지새우며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참아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참아지지 않았고 견뎌보려고 했던 그 사건들과 상황들이 견뎌지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건들이 그 많은 상처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게 되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웃음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감사할 것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실타래 또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엄청난 상황들이 해결되고 또 평정을 찾고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실타래를 풀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고 풀어주셨고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마지막 때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애를 쓰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반평생을 들였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고 쉼도 가지지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여러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인생으로 볼 때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고 최대의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그 과정 속에 매를 맞음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눈물을 흘려야 할 만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할 일들도 참 많았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남들의 시기와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오늘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늘의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 비록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영혼 구원 사역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 불태울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견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버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 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된 것은, 내가 오늘이 된 것은 우리의 모든 현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내 노력이, 내 열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 많은 인간, 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했던 나같이 못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방인의 괴수와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외면하고 방해했던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도 그 은혜가,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어. 나는 늦게 예수 믿어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내 일평생 예수 만난 이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여 그 은혜가 나를 감격시켜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는 참 고되다, 참 힘들다, 참 외롭다, 참 벅차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밤낮을 가리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큼 다윗이 자신을 인도하신, 자신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았던 다윗, 참 다윗의 이 믿음이 참 좋은 것을 우리가 참 보면서 그 믿음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윗은요,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고난을,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저와 저의 가정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저 정도의 고난이라면, 저 정도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사건들이 계속된다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을 텐데, 참으로 모진 인생으로 따져보면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모진 고통 속에서, 참으로 모진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심지어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가족을 가족이라 부를 수 없고 형제를 형제라 부를 수 없고 정말 친구도 이웃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인생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환경이 풀려서 해결되어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진 고통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현재 힘들다 말하고 외롭다 말하고 도와줄 이 없다 말하고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원망과 불평 속에 좌절 속에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시간들 속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인생은 무엇인가를 움켜잡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움켜잡았던 것들을 놓아야 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되어 모든 것이 스스로 떠나가고 스스로 놓아야 할 시간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날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젊은 날 많이 배워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년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28절 말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때,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토록 놓지 않았던 자녀, 그토록 놓지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 그토록 놓지 못하여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과 고집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내가 놓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내가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강제로라도 펴서 놓게 하실 시간 앞에 선 우리들인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되셨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그 어려움은, 그 아픔은 어느 정도였냐면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죽음 앞에 직면할 정도로 그의 대적들을 향한 그 고통과 그 공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죽음 문턱 앞에 이르는 좌절과 고통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그를 시기하였고 군대를, 온 힘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도망왔던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도움을 바랄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을,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절에 보면 그때에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고, 내가 의지해야 될 상대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그 상황, 살 소망, 세상적인 소망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버팀목으로 삼고 소망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도 사용했듯이 버팀목으로 해석됩니다. 버팀목. 버틸 수 없는 그때에, 세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 영화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갑작스럽게 쓰나미가 닥쳐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건물이고 그 물이 쥐어 삼키는 그때에 주인공들이 살아보려고 붙잡았던 게 뭐예요? 전봇대 아닙니까? 전봇대.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이 전봇대. 그것처럼 이 다윗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배신의 고통 속에서, 좌절의 고통 속에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살 소망을 갖지 못한 그때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 이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늪에서 건져 주셨고, 그 늪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더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샘교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13명 모였는데 설교를 하셔서 제가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는데, 은샘교회는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개척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신정동에 있는 그쪽에서 개척을 오래 하셨고, 그 은샘교회 조승호 목사님은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그 시기인 2004년도에 이곳에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로 이사하는 것, 교회를 이전을 하는 것도 힘든데 저 신정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이전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누구에게 맡겨서 건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자기의 가족들이 직접 그 공사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건물을 지키면서 직영하면서 온 가족이 또 노동을 하며 교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고, 또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오지만 평일에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이 그 자제를 잃어버릴까 봐 그곳에서 자고 살아야만 하는 그때에 정말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먹을 것조차 힘든 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너무 배고파 갖고 참 많이 힘든 그때에 지금도 우리 은샘교회는 외벽을 붙이지 않아서 그냥 세멘트 건물 외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시는 분이 교회 공사 언제 완공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시멘트 벽인데, 아들이랑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는데 꿩이 그 시멘트 벽에 몇 마리가 부딪혀서 떨어져서 그 꿩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대목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메추라기 은혜를, 메추라기 만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는 자에게는 성경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메추라기 은혜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나 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며 은혜를 나눴던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뭐가 좋은 거예요? 고난이 뭐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반기지 않는 아픔이지만 오늘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픔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지 않았을 텐데, 그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그 이별이 아니었더라면, 그 상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게 됐었을 텐데, 고난 당하게 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그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 그 말씀이 나를 깊은 터널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것도 소화시키게 하시고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늘 내가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물의 깊이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맡기고 수영하는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고난 당하게 되니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힘차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겪게 되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난 앞에 서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무엇일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현재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현재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더욱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재앙의 날에
우리의 어려운 인생 삶 속에,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앞에, 우리의 속 썩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괴로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 오늘 19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평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넓은 땅, 펼쳐진 평야와 같은 땅. 이 팔레스타인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산지. 해안지대와 일부 지역에만 평야를 볼 수 있는 지역의 특성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이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는 땅은 사실 이 평야와 같은 펼쳐진 그러한 땅을 사모했기에 오늘 여기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평야 땅을 의미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또 기쁨을, 자유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반대로 좁은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고통, 비애, 환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좁은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어떤 곳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당하여 또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런 좁은 곳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살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가 넘치는 평안과 행복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평생의 반평생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시기와 광기로 미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오늘도 내일도 저곳으로 이곳으로 피해야만 했던 그 삶이 불안정한 삶의 형태 속에서 다윗의 소원은 하루라도 발 뻗고 추격을 걱정하지 않고 자고 싶은 마음, 그것이 소원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위기를 막아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50평 100평 저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오늘도 평안 속에 기쁨과 자유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올 때 사실 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처음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이를 보면 불안한 마음, 사실 초조한 마음, 낙심된 마음, 그런 불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환경 가운데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은혜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을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예배드릴 수 없을 때일수록,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일수록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악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힘을 썼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힘썼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지킴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과 함께하니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니 말씀의 초대 앞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든지 감염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상하지 않기 위하여 힘썼지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악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청종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넓은 곳으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더뎌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오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물건을, 그 상황을 믿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잃어버림과 눈물을 겪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우리의 남은 인생 믿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말씀 떠나지 말고 절대 예배 떠나지 말고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그 인도하심 부정하지 말고 그 말씀에 사람 되어 말씀의 길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넓은 곳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